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좌우도 분변치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저희들에게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금 등대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금기름이 그 금대롱을 통하여 흘러들어서 그 금촛대가 여러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때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와서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얻으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은총이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금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성령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혹은 우리와 성도 간의 교통에 있어서 그 관이 막히는 일이 없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등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등불이 온전한 빛을 비추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도 그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발하여 힘을 내며 처음 신앙,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터인데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사자굴 또 표범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를 안위해 주시는 그런 은혜 받을 때인 줄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므로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우리에게 대한 은혜의 잔이 넘치게 되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일찍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야말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집이오니 여기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은혜를 받는 이런 교회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름 준비를 잘하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저희들이 다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으며 또 면류관 상급에 참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영원토록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 잘한다고 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은혜 생활 잘했사오니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위에 넘치는 이슬과 같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하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또 한 주간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겠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저희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허물을 다 가리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하고 그리고 지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참된 목자와 좋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참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좋은 양은 시편 23편을 기준으로 볼 때에 다윗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참된 목자와 좋은 양이 아니고 그냥 목자와 그냥 양입니다. 그냥 목자와 그냥 양. 자, 이 본문의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본문에 나오는 양도 그냥 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제목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명륜교회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저는 목자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또 양으로 불러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명륜교회를 나름대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리워했던 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또 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저는 괜히 전화해가지고 복잡한 일에 뭔가 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하고 전화 안 했습니다. 딱 한 통화 했는데 한 통화 한 분은 받으신 그분만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한 통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어찌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된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도 아니고 그냥 목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목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좋은 양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 명민교회의 양들 가운데 정말로 좋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또 잘 압니다. 그러면 다 좋은 양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좋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양이 아니면 나쁜 양인가? 나쁜 양일까요? 양 중에는 나쁜 양은 없어요. 그죠? 좋은 양이 못됐다 할지라도 나쁜 양은 양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양일 뿐이지요. 좋은 양이 되기를 원하는 그냥 양일 뿐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비록 참된 목자와 좋은 양은 못될지라도 그냥 목자, 그냥 양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들도 이미 좋은 양이시지만 더 좋은 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냥 양으로 머무시지 말고 좀 더 좋은 양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양을 치는 유목민들입니다. 어떤 인간 사회든지 거기에는 나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받고 대신 양을 쳐주는 사꾼도 있고 또 양을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절도, 강도, 도둑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기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밤에 잠 안 자고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는 그 마을 한가운데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공동 우리를 그날 무슨 당번을 쓰든지 숙직을 하는 것처럼 그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그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지기가 그 우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두움을 틈타서 강도 도둑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훔쳐가고 죽이기도 하고 또는 이리들이 나타나서 그 양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여기 도둑이며 강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며 강도의 특징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양들을 아끼지도 않고 죽이고 또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것이 이 도둑과 강도의 특징입니다. 도둑과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꾼도 있습니다. 사꾼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꾼의 특징은 양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사꾼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사꾼의 특징입니다. 참된 목자는 그 마음이 오로지 양들에게 가 있지만 사꾼은 임시로 돈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양들을 내버리고 나 몰라를 하고 내빼는 것이 사꾼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 이 목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참된 목자도 계시고 선한 목자도 계시지만 사꾼 목자도 있고 그냥 목자도 있고 혹은 그 중에는 목자는 아니지만 절도, 강도, 도둑 이런 종류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도둑이나 강도 혹은 사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교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9장과 연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9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 속에서 주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어떤 소경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소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경은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바리새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분명히 과거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이제 그 소경이 미우니까 그 눈 뜬 사람을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그 소경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생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어느 분이 참된 목자이고 어느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요 싹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양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또 복받은 양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이런 우리들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본문에서 살펴보고 우리는 그냥 양이 되지 말고 좋은 양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그냥 목자가 되지 말고 좀 예수님을 본받는, 제가 무슨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목자는 아니고 조금은 좀 나아지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인도하시는가, 5가지 단계를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으로 들어오심. 문으로 들어오심. 본문 2절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여기 문으로 들어가는, 저의 대지는 들어오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 입장에서는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본 비유에 나와 있는 양의 우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또는 문, 또는 문지기, 또 목자, 무엇을 상징할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9절에도 예수님께서 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11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 본인께서 목자, 곧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도 되시고 또 목자도 되시고, 문은 문이고 목자는 목자이지 어떻게 문이 예수님이고 목자도 예수님이신가? 그 비유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문도 예수님이시고 목자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도 예수님이시고 목자도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양의 우리, 또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갔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우리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양의 우리를 지키시는 문지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꼴을 먹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점점 풍성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며 나아가며 우리의 구원이 점점 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들어오신 그 문은 곧 구원의 문이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도 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면에 오직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라는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꼴을 얻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명륜교회라고 하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양의 우리의 문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양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강도 또 도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철도와 강도 참 양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문지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이상 그 어떤 절도 강도도 함부로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께서 다 그들을 다 쫓아내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 모두 역시 함께 교회를 지키며 파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이 이 교회를 주장한다,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이고 혹은 싹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문지기가 되셔서 홀로 주장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후에는 그 두 번째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이끌어내심. 좀 대지가 길죠? 간단하게 말하면 양들을 이끌어내심. 보면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자, 그날 전날 저녁에 그 공동 우리에 양을 넣어두었던 그 목자는 이제 하룻밤 잘 쉬고 다음날 다시 그 우리에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어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공동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함께 섞여 있지만,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보고 또 그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알아봅니다.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 목자가 아닌 줄 알고 그들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그랬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여기 타인은 뭐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목자,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영적인 본성으로 알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는 이런 양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본성이지요. 그 남극에 가면 그 펭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아주 멋있게 생긴 펭귄이 황제 펭귄입니다. 그 추운 지방이니까 그 황제 펭귄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데 수만 마리가 오골오골 모여서 함께 삽니다.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미가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낳게 되면 이제 그 새끼를 그 무리 가운데 두고 그 어미는 먼 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새끼에게 오게 되는데, 그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이 제법 오랜 기간 걸리게 됩니다. 간신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 펭귄 무리에게 온 그 어미는 그 수만 마리가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알아보더라고요. 또 그 새끼도 역시 정확하게 자기 어미가 어느 애미가 자기 애미인지 잘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상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이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맡은 그 냄새를 통해 가지고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에서 만물들이 다 생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펭귄 무리에게만 그런 본성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예수님, 이 관계 속에는 영적 본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꼭 본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밤새 어떤 어려움 고난을 겪는 건 없는지 다 아십니다. 또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14절, 내가 예수님께서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들을 아시고 또 양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안다, 우리나라 말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뭐 안다라는 뜻이지만 히브리 말의 안다라는 의미 속에는 안다 혹은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그 양,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는 알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자기 양 하나하나를 살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그런데 목자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 자체도 모르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예,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서로 알아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이 알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해서 예수님에게로 바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또한 저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사의 그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성도들이 물질로 잘 대접해주는 그것도 감사하지요. 좀 큰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좀 알아주는 거. 그러면 알아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우리 목사님이 좀 수고가 많다. 그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에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무슨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아드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잘해드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피차 좀 알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양을 불러내신 그 이후에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감. 본문 4절입니다.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양들을 우리 바깥으로 인도해낸 다음에는 그 목자께서는 그 양들을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의 양들은 두려워서 멈칫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의 목자가 앞장서서 가시면 양들은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주께서 앞서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거 제자들이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주님을 옹이하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감히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멈칫멈칫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들 앞서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를 불러놓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다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앞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멈칫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앞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우리 양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앞서 가실 때에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사실 그 예루살렘까지는 잘 따라갔지만 골고다까지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앞서가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도 역시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는 좋은 목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저하고 비교해 볼 때에 거기에 저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륜교회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명륜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다 좀 정리가 되고 제가 명륜교회 오면 새롭게 좀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 먹을 만도 하지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 오는 날부터 힘들고 또 계속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처음에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서서 가야 될 것이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올 테면 와라. 싹군과 강도와 절도야 다 올 테면 와라. 내가 다 책임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건방지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앞으로는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요, 저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전면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당신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앞장서서 할 테니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으라는 겁니다. 물론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너무 앞장서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더 어지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스스로 저를 볼 때에 그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목자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부터는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회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면서 좀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도 있고 또 개선할 점도 있다고 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끼리 이런저런 논쟁하시지 말고 저를 통해서 일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셔야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앞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양으로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앞서가는 목자와 따라오는 양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목자, 그냥 양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목자가 될 것이고 좀 더 좋은 양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들 앞서가신 선한 목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함.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함. 본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자, 이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계속해서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양들의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목자가 치는 양들이 살이 토실토실 찌게 되고 그 양들을 통하여 얻는 그 양털도 좋은 품질의 양이 되고 또 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젖도 풍성하고 좋은 젖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이미 배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그런 세계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구원받아서 생명이 살아난 거 거기까지가 다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좀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어야 되겠고 앞서가신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감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얻어져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뭐 어떤 생각도 되지 않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좋은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진리, 좋은 전통, 이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와 전통 위에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있으면 좋을까요? 좀 달라지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대로 변하지 않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달라져야 될 부분들은 달라지는 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좀 불편하게 느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좀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길로 갈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변화라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양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 문제 또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이 면이 아닌 이상은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할까 좀 연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편안히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양들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한 다음에는 또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자, 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15절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아까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죽음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억지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자원하셔서 찾아오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셨고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목자의 길은 이와 같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올바른 목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나도 양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교만한 말이고 그건 거의 순교의 반열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순교에 해당된 사람은 주께서 그 순교의 열매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정신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뭐 그냥 목자는 아니고 좋은 목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께서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에 가고 주께서 죽으시면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정작 찾아오게 될 때에 베드로는 실제로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을 먹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같은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다시 또 같은 답을 드리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같은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또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다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을까?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죽는데도 얼마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울 때에는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그가 인간의 약한 것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리 마음으로는 원한다 할지라도 연약함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도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죽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은요 진실된 고백이지 거짓은 아닙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한 말 베드로가 무슨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다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몇몇 가지 실수를 또 겪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저도 또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사랑한다기보다는 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면은요, 양들을 불가피하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직분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직분이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또 여러분께서 목사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저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저 역시 하나의 양일 뿐이지, 제가 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죽기까지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부끄럽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명륜교회 오기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죽어서라도 우리 명륜교회가 화평하게 된다고 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자, 이게 건방진 말이지요. 건방진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죽기는 싫더라고요. 저도 9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르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한갑 넘기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년 있으면 한갑이 되기는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90까지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또 우리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가 그냥 목자, 그냥 양이었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이 시점부터 아무튼 조금이라도 좋은 목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양이시지만 좀 더 좋은 양이 되도록 힘쓰시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